네, 오늘은 이제 시편 108편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시편 108편은 흔히 하이브리드 시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두 개의 시편들을 모아가지고 새로운 시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인용한 게 아니라 아예 두 개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새로운 시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편들을 그렇게 했는가? 시편 57편 7절과 11절에 있는 말씀과 또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시편 108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시편 57편은 어떤 시였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은 그 내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을 때의 일.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러한 배경의 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시편 60편은 또 어떤 시였는가? 다윗이 이제 북쪽의 나라들과 전쟁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힘에 버거워가지고 그때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남쪽에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또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시편이 바로 시편 60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57편하고 시편 60편을 보게 되면은 둘 다 다른 때예요. 다른 때였고 다른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다윗이 힘들 때 하나님에게 올려드렸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던 바로 그 시편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이 시편 108편을 지었을 때 이것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108편을 지었을 때 이전에 있던 시편들을 가지고 오면서 지었는데 이때가 무슨 새로운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시편 108편을 지을 때도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다윗이 이전의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롭게 다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다짐을 했나요?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정했으니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어떠한 힘든 상황에 있어서 힘든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의 마음도 혼란스러웠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죠. 이제는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온 마음 다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복잡할 때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잘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비로소 진정한 찬양과 예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찬양이 나오고 진실된 예배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모든 여러 악기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또 3절을 보니까 혼자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는 것을 우리가 3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4절에 나오죠. 주의 변함없는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4절에 있는 말씀 개역 개정에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했지만은 원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되어 있냐면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은 인자하심,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steadfast love,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주님의 신실하심은 구름까지 이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찬양을 하면서 그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어려운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을 다윗도 알고 있지만은 그 일을 만나기 전에 당면하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게 그냥 노래가 아니구나. 즐거워서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구나. 그냥 세상 노래는 그럴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그 이상의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과 고난을 이기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 찬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당면할 그러한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5절과 6절을 보게 되니까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5절을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한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향한 찬양이 우리에게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5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기도였죠. 그러면서 6절에 다윗이 또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갔습니까?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찬양과 기도, 이 컴비네이션, 이거 참 중요하거나 파워풀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 있을 때나 또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실 때나 찬양과 기도, 이 컴비네이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을까요? 7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거를 항상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 그 메시지를 이제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윗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 내 것이다. 솔직히 다윗이 이런 나라들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여기는 에돔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들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거 갖고 걱정하느냐?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들을 이기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승리를 확신을 합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10절에 나오죠.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으로 인도하겠는가?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해 승리하게 하겠는가? 누가 나를 승리의 그 순간까지 인도해 주겠는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답이 있는 질문이죠. 바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서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마음이 혼란스럽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찬양도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간신히 마음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컴비네이션 잊지 마세요. 찬양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거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이제 승리의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적을 치소서.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볼까라고 했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어떻게 다짐을 합니까?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만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람 아닌 하나님만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외치죠. 마지막으로 외치는 장면이 13절에 나오는데 13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번역이 약간 아쉬워요. 그래서 펜슬을 갖고 계시면 13절 앞에 이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본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거 왜 빠뜨렸나? 이거 왜 이렇게 번역 안 했나? 그거 아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어떻게 시편 108편을 마치고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용감해질 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적들을 이길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어디서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서 보게 되나요? 이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다짐을 하는 그 바울의 다짐. 이것이 바로 시편 108편에 13절에 나오는 다윗의 다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혼자라면 할 수가 없는데 혼자라면 불안하고 마음도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못하고 찬양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는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가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서 나아가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확신을 얻고 힘을 얻고 에베네셀 하나님 하고 외치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 마지막 토요일을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가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복잡할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